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78페이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만 봉독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7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9절로 뛰어가 보세요.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나오는 거룩은 뜻이 좀 생각보다 깊은 거룩입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거룩한 자, 우리 이제 영어랜다 또 한문에서 도입해갖고 성도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성도란 거룩할 성자에다 도도자 써서 이제 성도 그러는데, 그 거룩한 자라는 건 언제나 신분과 소속적으로 하나님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뭐든지 거룩하다 그럽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성결하다, 깨끗하다, 더럽지 않다라는 개념 이전의 문제입니다. 소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그 서신서를 읽으시면 에베소서든지 하여튼 교회에 보낸 편지들 뒤에 서자가 붙는 거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골로새, 갈라디아서 뭐든지 끝에 서자가 붙는 서신서를 보시면 언제나 서두에 어디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는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런 소속과 신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소속과 신분에 관한 것이라면 19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지금 여기서 의미하려고 하는 것은 수준에서 완성적 차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어려운 대목입니다. 우리가 먼저 서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하나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한국교회는 처음에 이 기독교를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의 핵심되는 것을 이렇게 간단히 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갑니다 하는 것이 처음에 등장했던 복음을 가장 간략히 설명했던 구호입니다. 예수 천당, 안 믿으면 지옥. 이것이 처음 기독교에 대한 메시지였고, 한 걸음 더 지나서 조금 교리적으로 들어가자 천주교와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은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이것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는다는 예정론이 한동안 이 교리에서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구원 확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운명이 취소되거나 실패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 그 확인.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데서 요구됐던 전도, 봉사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교회의 지금까지의 걸어온 발자취라고 봅니다. 여기서 지금 거룩을 얘기하는데 두 면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구원 문제도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우리에게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구원이 확신과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라는 것이 종종 오해됐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꺼내셔서 하늘나라에 앉히시며 하늘나라 백성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완성인 것 같이 오해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죠. 대표적인 얘기가 베레아파 같은 데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사회적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얘기지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서울음대에는 여러분 자녀를 보내지 마십시오. 거기에 이 베레아파의 거두가 한 분 계십니다.
거기에 보내면 여러분 자녀를 망칠 가능성이 70%쯤 됩니다. 보내지 마십시오. 얼마나 잘 됐습니까? 가뜩이나 갈 실력도 없는데. 얼마나 서로 다행입니까? 거기 보내지 마십시오. 정말이에요. 거기 보내시려면 늘 함께 다니십시오, 부모가. 한만영 교수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기 아주 거두신데, 그분은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오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구원을 얻은 것이 완성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그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목청 크게 대답하실 거 없습니다. 자기 속에서 대답을 해주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기서 그분은 죄인이라 그러면 굉장히 호통을 치는 분입니다. 어째서 우리가 죄인입니까? 의인이죠. 그 말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건 언제나 지금 제가 이 거룩을 설명하는 것 같이 신분과 소속에서 그렇습니다. 수준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가르쳐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는 말을 썼겠습니까? 그럼 그는 아직도 구원 못 얻은 겁니까? 얻었지요. 얻었으나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자신을 죄인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종이 주인이 와서 식사하기 전에 먼저 식사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주인이 오면 다 시중을 들고 식사하게 다 하고 발 씻을 물도 갖다 주고 다 한 다음에 자기 밥을 먹는 거 아니냐. 그때도 주인이 잘했다 그러면 종이 하는 얘기가 무익한 종입니다. 밖에 할 말이 내 할 것을 했습니다 아니냐. 그 무익한 종이라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라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으며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신앙은 갈수록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좌절스럽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못할 것 같아. 저는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른 걸 느낍니다. 작년에는 제가 늘 3년 그랬는데 올해는 3개월. 이런 마음이 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목사 노릇을 내가 3개월이나 앞으로 더 할 수 있을까? 그 전에 불러주시면 제일 멋있겠는데 망신 톡톡이 당하고 재고 다 바닥에서 빨가벗겨져갖고 쫓겨난 다음에 죽으면 어떡하나. 저를 무겁게 누릅니다. 이거는 정당한 거다 이겁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로 구원이 그 출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이 그에게 소속되었으며 그의 자녀된 신분을 얻게 한 것이지 그 다음부터 그의 자녀다운 자로 되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듯이 여기 거룩이란 말도 그런 의미에서 주께서 제자들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 구원이 출발에 불과하며 완성을 향하여 요구되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남아있는 것이 있죠.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구원을 얻으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식의 발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레아파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난처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으면 예수 안에 정말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는 완전한 자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부족한 일도 생기지 않는다. 부족한 일이 생기는 것은 그의 믿음이 약하여 마귀가 그에게 침범하여 어느 부위를 장악하여 병고를 일으키며 근심을 일으키며 어려운 일들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안경 낀 사람은 전부 눈에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렇게 베레아식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에게 왜 그토록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영향력을 미치며 여러 사람이 거기 현혹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결국 진리를 소원하는 자가 아니라 내 필요가 더 절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귀신인지 도깨비인지 영나대인지 누구든지 좋으니까 이 병만 낫게 해주면 거기 가서 발바닥 핥겠다 이거예요.
해도 좋단 말이에요. 이 일만 해주신다면 성경책을 갈아 마시려면 난 성경책 갈아 마실 거고 십자가 뿌려버리면 뿌려버리겠다 이거죠.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순교가 왜 성경에 등장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언제나 채우시고 완벽히 하시고 어려운 문제가 없다면 순교가 왜 등장을 해요? 왜 죽도록 충성하라가 등장을 해요? 왜 나를 위해 너희가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는 약속이 필요해요? 아프세요. 그럼 말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 진리만은 놓지 않으리라. 그게 신앙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의 필요가 진리를 놓아버려도 좋은 것이 되었냐 말이에요. 그래서 베레아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입니다. 아주 열심히 있는 신자요. 평소마다 베레아나 이런 데 대하여 몹시도 비웃고 조롱하던 신앙 좋아 보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 어느 날 그가 어떤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서 고치질 못합니다. 요즘 베레아 사람들을 초청하여 기도받고 귀신 쫓아내는 일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신앙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편안할 때 외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위기에 처하며 생사의 갈림길에 처하여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은 드디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뭘 잡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오신 걸 보면 괜찮은 분일 거라는 기대를 하지만 알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니까 저는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그 거룩입니다. 에베소 4장에 의하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요구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이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목표가 아직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입니다. 아직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까지 자라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일종의 여러분의 사상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철학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에게까지 자라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이 목표로 움직이시며 그 일을 위하여 아직도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그에게까지 자라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에게까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잡히시던 밤에 병정들이 와서 그를 잡으려고 하자 베드로가 칼을 빼어 그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랍니다. 신자는 복수심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회의를 할 줄 모르는지 아시죠? 우리 반대 의견이면 무조건 다 왼수 아닙니까? 웃으면서 말을 한다는 것 연습해야 됩니다. 웃음이 나오기까지 기다리셔서는 연습하십시오. 안 나오는 웃음을 웃으며 안 참아지는 일들을 참으며 스스로를 처복종하여 이 거룩한 성품의 여러분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그리고 진단서를 띄어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 오른편 뺨이죠? 왼손잡이니까 때린 사람이 손등으로 때린 거기 때문에 오른편 뺨입니다. 뺨은 원래 아프라고 때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욕적인 자리죠. 손등으로 때리면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보다 7배쯤 더 모욕하는 겁니다. 그 목욕을 당하십시오. 사우나를 당하십시오. 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 뺨도 대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 평생에 이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도 줘라. 물욕으로 우리는 사람을 마주대하지 않습니다. 물욕으로 마주대하지 않습니다. 왜 속옷이죠? 이스라엘 사람은 확실히 그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가 갚지 못한 빚 때문에 차압을 들어가면 갖고 갈 수 있는 거 다 갖고 오고 옷도 갖고 가는데 속옷까지만 갖고 가지 겉옷은 못 갖고 갑니다. 왜 그렇죠? 속옷만으로는 밖에 나올 수 없어도 겉옷만 입고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까지도 줘라요. 물욕에 관한 싸움이라면 우린 거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누가 너희를 억지로 오리를 가자려면 심리도 가라. 세상 권세의 싸움에도 우리는 서지 않습니다. 억지로 오리는 그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어서 로마의 법입니다. 한 나라에서 피식민지 시민을 들어서 어떤 부역을 시킬 때는 그 마을에서 오리까지밖에 못 끌고 갑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억지로 오리입니다. 심리까지도 가져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물욕과 복수심에서 해방되는 자리로 가는 것이 거룩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뭐가 변했습니까? 우리는 늘 무엇을 알고 있으며 외우고 있으며 손에 쥐고 있으며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상과 자기가 믿고 있는 내용들 때문에 스스로를 오판하지 마십시오. 그의 삶에서, 대화에서, 생애 속에서 그런 다른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싸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최고의 병이 뭐냐 그러면 생각하지 않는 것이며 아파하지 않는 것이라 그럽니다. 현대 신자들의 최고의 병이 뭐냐? 이 싸움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듣고 감동하고 결심하고 큰 마음의 충동 속에 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무참히 깨지곤 했습니까? 아니요, 깨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나와서 척 적군을 대해보면 세상의 악과 죄는 내가 가진 것에 비하면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갖고 나왔다가 슬며시 주머니에 넣고 아니요? 아니에요.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는 싸움을 시작해보지도 않는 신자로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우리 모두의 병입니다. 아무도 신자로 그의 생애를 살지 않습니다. 무슨 낯으로 이 주의를 와서 앉으십니까?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시도해보지도 않으며 그래서 생긴 상처도 없으며 그래서 받은 수모도 없으며 짓밟힌 처절함도 우리 없습니다. 좌절해보지 않았습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는 주의를 지킵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제일 큰 병입니다. 그나마 나온 사람을 괄세를 해서 쫓아보내니 그놈의 교회가 될 리가 있는가? 이게 저를 아끼는 모든 사람의 걱정입니다. 저도 그래서 늘 여기에 설 때마다 오늘은 위로하리라. 하나님 하늘 곳간 보물 창고를 여시어 그냥 돈에 깔려 돌아가시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각오를 하고 올라오는데 하기만 하면 이런 소리가 나오니 저도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이걸 요구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참으로 뼈 아픈 예를 들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정신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명한 얘기죠. 뭐 여기 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감동하사 이런 말씀들에 여러분의
마음이 찔리고 그렇게 살기 위한 결심과 힘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사상과 믿는 내용으로 갖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으로 요구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신자의 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이런 좌절과 이런 갈등과 이런 고민과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린 기도의 생애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 몸부림치는 밤, 자기가 믿는 밤, 그 하나님도 야속한 밤이 사실은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째 이런 자리에 나를 놓으시며 이런 감당치 못할 자리에 나를 놓으시며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욥의 고백들입니다. 나 같은 것이 죄를 범하였던들 하나님께 뭘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침 삼킬 동안도 놓아두시지 않습니까? 나 같은 것이 죄 하나 짓는 게 뭘 그리 대단하다고 와서 일일이 간섭하시 이렇게 빨가벗겨 창피를 당하게 하며 아프게 하십니까? 그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간 경험들이요. 정당한 코스입니다. 그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병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요구하는 구절과 만나게 됩니다.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받아볼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을 요구하고 있고 그 고난을 그의 생애를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왜 필요하냐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그 당사자가 크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사건은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입니까? 아니면 모세를 위하여 출애굽 사건이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재미있는 질문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출애굽 사건은 모세를 위해서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서 출애굽이 가능했다 생각하죠. 성경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사건을 기억하시죠? 모르드게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왕비 맡겼을 것이다.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이 일을 푸실 것이다. 넌 그때 하나님 앞에 무슨 답변을 하려느냐?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꺼내십니다. 그럼 모세가 아니면 낭포교회는 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겸손인지 은연중에 자랑인지 좀 애매합니다만 하나님은 모세 없이도 그 일 하십니다. 왜 모세를 썼죠? 그 일로 모세가 크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겁니다. 남포교회를 통하여 최고의 이익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죠. 물어볼 거 없이 접니다. 여러분 자녀를 목사 만들기를 좀 권합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이 고민하며 여러분 중에 누가 아프면 제가 아프지 아니하며 누가 어려움 속에 있으면 제가 애달지 않으면 제가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보이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가 아닙니다. 말뿐이죠, 그런 집안에 홀딱 있는 사람과 말은 안 하지만 언제나 밤 못 자며 밤은 왜 못 자요? 잠 못 자며 애달프며 얼굴에 이렇게 행동하게 나타났죠.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를 통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는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변함을 보십시오. 그의 기다림과 참음과 온유와 겸손과 믿음과 기도를 그가 그의 서신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룩해진 겁니다. 일꾼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을 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을 줘서 여러분을 고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왜 자녀를 줬죠? 여러분에게 한 가정을 주며 이 사회에다 여러분을 낳게 하시며 여러분 이웃과 사건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크라고. 우리 주님이 얘기한 것 같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우리가
아멘하며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의 죽으심을 요구하는 것을 따르기로 결심하며 실천하는 자로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와서 서 있기보다 부름받았고 인도함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싸움에 걸린 자들입니다. 변하셔야 됩니다. 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행복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행복을 성경이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지.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고 얘기하고 내 안에서 본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쉬운 것이 있습니까? 전쟁이 아름다운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며 양보해야 되며 뒤로 보류하고 살아남기 위한 싸움밖에, 살아남는 그 문제 하나밖에 다른 것을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을 전쟁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그렇게 싸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사건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하며 이 거룩을 향하여 의로 된 것이요, 그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이런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네. 이 말이 그렇게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는 걸 아시게 됩니다. 우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원해달라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주권을 따라 그가 정하신 대로 그가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는 속죄를 얘기하기만 하면 꼭 이 질문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이러고 있을 거 뭐냐? 또 죄지면 또 용서해 줄 거 아니냐? 또 죄지면 또 용서해 줄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 말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이제부터 무슨 개판을 쳐도 여러분이 구원에서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이 기차를 탄 것이 내가 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차를 타고 부산을 가라고 태워줬습니다. 탄 녀석들이 한다는 얘기가 내가 탈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태워줬대. 이게 이 내리면 또 태워주겠지. 내려서 또 태워주고 내려서 또 태워주고 죽는 날까지 부산을 한 번도 못 가보고 수원도 가본 적 없이 아니 한강 철교도 못 건너가보고 내렸다 탔다 하다가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거기서 딴짓하던 자를 거기서 죽지 않고 거기서 딴짓하다가 그의 생애를 허비하지 말고 2차 타고 부산을 가라고 태워놨더니 내렸다 탔다만 하다가 돌아가셨다면 그게 신앙에게는 은혜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면 이 차를 태웠으니 갈 자리에 가라 말이야. 내렸다 탔다 할 필요 없다고요. 대전 가서 내려서 각기 우동이나 하나 사 먹고 빨리 다시 타세요. 그 차 타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론입니다. 이제 죄인 된 자리, 저주받을 자리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걸 목적으로 아니까 그럼 가면 또 태워주겠네? 라는 생각이 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야 할 일이 있어요. 거룩해지는 일이다 말이에요. 거룩해지는 일. 11절 가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가지 않고 딴짓할 수 있습니다. 열차를 내리는 일이 우리한테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버리는 자리로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길에서 우리가 짐짓 다른 길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게으를 수 있고 딴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의도한 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맞고 돌아오는 것으로 결론이 됩니다. 맞고 돌아오는 원위치예요. 가는 길을 그만큼 손해를 봅니다. 우리는 거룩을 위하여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복종하며 이 길에 순종하고 애쓰며 기도하고 매달려야 됩니다. 그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하신 기도고 요구고 이 일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에 우리를 맡기지 마십시오. 맺은 열매가 뭐죠? 사망뿐입니다. 주 앞에 맡기며 성령에게 이끌림 받으며 의와 거룩을 위하여 여러분을 구별하십시오. 그 마지막은 영광이요 존귀요 생명이요 칭찬입니다. 우리는 그 일 때문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새로 빚어내고 만들어내신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믿는 바 된 도리들을 붙잡으사 여러분 생애에 실천할 결심과 그래서 그 싸움 때문에 빚어지는 모든 일에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 생애 가장 중요한 일로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는 시간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훈련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성령님의 안타까우신 기도가 우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미련함과 완악함과 게으름을 누구라 형용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치셨사오니 우리 돌이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을 겸손히 무릎 꿇리고 말씀과 약속을 따라 신앙인으로 살 결심을 새롭게 갖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이상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더 이상 묻어두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흰옷 입으며 더욱든지 차든지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정신 차리고 뜨거운 하나님의 신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진심을 바쳐 신앙인의 길을 걸으리라 결심하게 하시고 실천의 힘과 위로와 인도로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